지난주에 18장까지 했죠. 오늘 이제 사도행전 19장입니다. 8장 23절까지 22절 23절까지 이게 2차 선교 여행이 끝났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15장 말미부터 15장 몇 절부터 시작되었냐면 36절 15장 36절부터 18장 23절까지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입니다. 2차 선교 여행. 그리고 이제 18장 24절부터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21장 예루살렘에 가서 마지막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예루살렘에 잡혀가지고 심하게 매를 맞으면서 천부장 루시아한테 끌려가고 가이사랴 감옥에까지 가는 과정. 거기까지가 이제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는 것은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서 선교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바울이 방문을 하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가 고린도로 갔어요. 그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더라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로 왔다. 그런 이야기는 터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스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이 있고 여기가 이제 에베소입니다. 윗지방을 다녔다는 얘기는 여기 갈라디아 지방, 우리가 잘 아는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 지역을 두루 다녀서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이 에베소를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 선교 끝나고 이쪽으로 돌아갔다가 고린도까지 갔다가 고린도에서 다시 유턴해서 돌아와가지고 에베소를 거치지 않아요.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고별 설교하고 얘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두로와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랴 항구로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여정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이에요. 1차, 2차 선교 여행 다녔던 지역을 다시 순회하는 것으로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되는 건데 여기 에베소 교회는 2차 선교 여행 때 잠깐 들렸다 그냥 지나갔잖아요. 여기 3차 선교 여행 때는 에베소에 와가지고 3년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집중 사역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고린도와 에베소, 그 다음에 로마가 이제 당시 로마 제국의 심장부였잖아요. 이 에베소는 여기 이제 터키, 이 동양이죠. 이 동양 지방. 여기 이제 그리스 지방은 고린도 여기 길목에 여기가 고린도였었잖아요. 여기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서 여기 짤록한 여기에서 짐을 내려놓으면 짐꾼들이 짐 옮겨서 이쪽으로 이탈리아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가지고 여기 브린디시라고 하는 곳에 배를 내리면 로마를 향해서 아피아가도를 향해서 짐꾼들이 짐을 딱 싣고 갔어요. 아피아가도가 이제 일본 국도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경부선처럼. 그래서 이쪽 동양의 관문이 에베소예요.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는 로마로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고린도로 오고, 왜냐하면 이쪽으로 돌아가면 워낙 길이 멀고 험하니까 에베소를 통해서 고린도를 거쳐서 로마로 간단 말이죠. 고린도, 에베소, 로마, 이거는요 당시에 국제 무역 통로이기도 하고 또 군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로마 핵심 멤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선교에 집중했던 이유를 아시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니까 뭐 물고기 잡더라도 물고기들이 많이 지나가는 데다 그물을 쳐야지 저기 한적한 곳에 그물 쳐놔놓고 고기 잡겠다고 있으면 좀 우스운 거잖아요. 여기도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고 사람이 많이 흐르는 곳에 복음의 씨를 뿌려야 그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흘러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흐르는 곳에 이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교할 때 중국과 우리 왔다 갔다 하는 고려문을 통해서 황해도 쪽으로 처음 복음이 들어왔다. 우에서 북쪽에서는. 그 다음에 선교사들은 이 한양으로 와가지고 한양에서부터 복음을 저기 남쪽 끝에 어디 섬에서부터 한 게 아니라 한양에서. 그리고 한양을 근거지로 해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돌아오고 파송되고 돌아오고 한양, 쉽게 말하면 에베소가 우리 조선시대 한양 같은 곳이죠. 여기 아가야 지방에서는 고린도가 한양 같은 곳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라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가니까 사람들이 전도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된 거잖아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몰랐다. 그래서 아볼로가 성경을 잘 가르쳤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쳤는데 우리가 성경 지식만 알고 있으면 맹숭맹숭하잖아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이게 와닿음의 깨달음과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다. 물세례만 받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물세례만 받는 게 아니라 물세례와 함께 뭘 받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령 부음을 받아서 요한의 세례와 이 성령의 세례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 세례는 뭐냐면 내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오는 사람들이 물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해주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이 죄를 해결하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신앙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라고 가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세례 교육을 하고 신앙 고백을 받고 신앙 고백한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는 게 이게 이제 물세례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우리가 똑같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세례 받아야만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받았어요. 죄인이라는 걸 회개하고 깨닫고 물세례만 받았어요. 근데 물세례를 받을 때 그 위에 신앙 고백하고 그들이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몰랐어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더라. 그러니까 요한의 회개 세례가 아니라 이제 누구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왔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못 배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일은 뭘로만 깨달을 수 있죠?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앞에서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 곧 누구든지 죄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해서 나와서 회개만 받았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와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주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모두 12명 정도 되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절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세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요. 이 복음은 죽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사람, 옛사람, 죄인이 죽어서 없어지는 게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이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 그때 이제 성령이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제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더라.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하고 권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더라.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근데 처음에는 12제자를 세웠어요. 바울이 그들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더라.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가지고 그리스도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회당장 집에 가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빌렸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도 유적이 발견이 된 데인데 나중에 그 전쟁 지진 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땅속에 파묻혔었어요. 지진 일어나서. 근데 이제 밭 갈고 농사 짓다 보니까
그 무슨 돌멩이가 자꾸 튀어나오고 뭐 이상한 게 나오니까 파보니까 거기가 이제 유적지였어요. 빌립보 교회도 그래서 그 밭을 파가지고 보니까 옛날에 빌립보 도시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유적을 발굴해서 지금은 관광지 겸 성서 체험하러 가는데, 여기 두란노 서원도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했어요. 여기가 도서관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한 이런 룸을 빌린 거예요. 그게 두란노 서원이에요. 거기를 빌려가지고 이런 강당에서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2년 동안. 여기 가면 원형극장도 있어요. 직가라 그래서 직선도로로 해안길이 쫙 열려 있죠. 여기 한 5만 명이 들어가는 훌륭한 연극장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데 그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했더라. 2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 훈련시켰어요. 아시아에서 하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더라. 말씀을 가르치고 이들을 훈련시킨 일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났어요. 바울이 내가 능력을 행사해야지,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귀신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이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했어요. 말씀 가르치는 일, 기도한 일에 전념했더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능력은 누가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셨지 바울이 능력을 행한 게 아니에요. 요즘 능력 받았다고 막 그 사람이 능력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능력이 있으면 그건 우상숭배죠. 근데 오늘날 그런 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높이고 찬양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하셨어요. 바울은 이거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능력 행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기도에 힘썼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니라. 그래서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은사나 능력도 이제 잘못된 게 뭐냐면 은사 집회 가면은 뭐 은사 다 준다? 마치 자기가 주는 것 같이 하잖아요. 은사는 누가 주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교회에 필요하면 다 주시는. 근데 따로 집회 가가지고 거기서 다 방언 받아라 그럼 은사는 다 방언 주나? 그럼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 손이고 다 발이면 그게 말이 되냐 이런 말이죠. 다 입이고 다 귀면은 보는 데는 어디고 듣는 데는 어디겠느냐. 그렇잖아요. 온몸이 손이면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코고 누구는 귀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조화를 이루어서 선한 뜻,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필요한 자에게 필요를 따라서 주시는 것이 은사지 모두 다 와라 오늘은 여러분들을 다 손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오늘은 코 없애고 여러분들은 다 오늘은 눈이 되는 거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은 다 눈이 되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겠다고 따로 막 은사 집회한다고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지 모든 사람에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지 바울의 손수건이 바울의 앞치마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 삼아가지고요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라 하더라. 이게 마수라는 사람들도 보니까 막 귀신 물러가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희한테 명하노라 이렇게 흉내를 내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있었냐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7 아들이 있는데 이 7 아들 스게와와 그 7 아들도 야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귀신 하나 나가라 이랬더니 악기가 말합니다.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어떤 놈이냐? 넌 누구야? 귀신이 알아보고. 그러니까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 구절 몇 개 암송했다고 귀신이 물러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이 머무르는 사람, 그 능력은 내가 취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님을 영접하는 자,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올 때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지 내가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마치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뭐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능력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더 주고 적게 하는 사람한테 안 주고 하나님이 그러면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만 해야 되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거지. 그런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이에요. 말씀을 받았을 뿐이에요.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내가 그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를 쫓아요.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은사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의지로 수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마치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해서 얻은 것처럼 하면 이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거. 이게 이제 잘 착각하면 안 돼. 이거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하고 알잖아요. 흉내내봤자 이게 신앙을 흉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없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데 내가 주인이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서 이겼더라. 그들이 상해가지고 벗은 몸으로 벌거벗고 도망갔어요. 쥐어 뜯으니까 야 이놈아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어떤 놈이냐 하고 달라들어가지고 쥐어 뜯어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더라. 그걸 알고 예수님의 이름 아무나 갖다 쓰면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막 귀신아 물러가라 해서 귀신이 물러갔다? 그 내가 물리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거죠. 두려움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더라. 그래서 이 사건을 인해 가지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더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흉내내는 사람들 통해서도 역사하시잖아요. 귀신을 통해서도 역사해서 사람들이 우와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자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생기는 거죠.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성령이 역사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나는 은혜만 받으면 돼요. 은혜 받고 말씀의 능력을 옷 입으면 돼요. 그러면 능력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능력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지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귀신 한번 가서 한번 물리쳐볼까? 이래갖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왔어요. 마술하는 그 마술을 배우는 학습지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살라버렸어요. 근데 책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고요. 은 5만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책값이 그 당시 비싸기도 했지만 노예 몸값이 은 30이었거든요. 은 30인데 은 5만이에요. 그러면은 노예 몇 명 몸값이죠? 은 30, 300, 3천, 10명, 100명, 1,000 한 500명. 그죠? 1,600명? 1,500명의 몸값이란 말이죠. 노예.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는 거지 우리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막 기도 많이 해서 능력 받겠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주지 않아요. 내가 뭘 하겠다고 막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뭐 능력 주실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막 기도해서 하나님 귀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안 주세요. 그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 다 성경도 하나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위험한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내가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훈련 받아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앞장서서 한다고 나서서 하면 안 돼요. 성령 받아라, 능력 받아라 해서 능력 임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들이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면서 귀신 물러가게 해주시고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뭐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서 귀신이 물러간 거죠.
이 여기 에베소 교회도 그랬단 말이에요. 2년 동안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데 전심전력을 다,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지, 능력을 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구해서 능력 얻었다고 나온 사람들이 박태선이, 문선명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원산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은사, 능력, 은사 집회 해가지고 나와서 신비주의 나와가지고 나온 것이 이단들이. 2세기 말에도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자기들만 성령 받았다고 우기면서 나와가지고 이단이 된 거거든요. 이게 똑같아요. 음악, 능력, 표적, 은사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돼요. 먼저 메인이 뭐가 돼야 되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수적인 열매지, 그게 메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사 받고 방언 받고 능력 행하는 것이 주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게 하는 하나의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면은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 달을 말하는 거지 손가락이 능력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킬 때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지 가리키는 손가락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복음의 본질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뭘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알게 하려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냈다고 지난주 우리 주일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귀신을 물러가게 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겠다고 나서면 그게 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막이 됐어요. 다 막 기도하다가 내가 예수다 하고 나타난 사람들이 나오고, 한국에 재림 예수가요 뭐 7, 80명 이상 내가 보혜사다 해가지고 나온 이상한 이단들이 많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알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건 당신이 스스로 쓰고자 해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말씀하게 하시니까 하셨던 거고, 또 세워질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주셔야 쓰는 거지 내 마음대로 막 나서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본인이 능력 행하고 표적 행하려고 하지 않았어. 그냥 말씀만 가르쳐. 그랬더니 주의 말씀이 힘이 생겼어요. 그죠? 능력이 막 귀신 물러간 표적을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황하여 세력을 얻은 거죠. 이 일이 있은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했더라. 그래서 에베소에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마케도냐, 여기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있고 베레아 교회 있는 데 있잖아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여기 베레아 교회, 이쪽 지역이 마케도냐 지방이나, 아가야 지방은 여기 고린도 교회, 아테네 이런 쪽이죠. 겐거리아 이런 쪽. 거기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여기도 갔다가 후에는 여기 로마까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에베소에 갔다가 여기 고린도에 가서 쓴 편지가 로마서, 그리고 여기 지금 두란노 서울 성경 가르치면서 고린도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 그리고 여기서 디도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여기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편지 쓴 것이 고린도 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더라. 그래서 여기 출발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뭔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소식이 안 오니까 기다리다가 야, 디모데하고 에라스도 너 먼저 가. 이래가지고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여기 빌립보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방으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쪽으로 먼저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여기 아시아 곧 에베소 지역에 얼마 동안 더 머물러 있었더라. 그래서 3년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더라.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제 바울이 더 이상 거기 있지 마, 가,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소동을 통해서 거기서 보내요. 거기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있어요.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깎아요. 아데미 신은 여성 모습으로 돼 있는데 이 젖가슴이
유방이 24개예요. 그리고 요 다리에 작은 신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무슨 상징이냐면 다산의 신이라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의 신. 유방이 많으니까 젖을 많이 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그리고 많은 신들을, 많은 것들을 생생해내는 신.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걸 은으로 깎아서 지금 터키에 가면은 그 에베소 도시에 가면 셀축이라는 데서 가면 로타리 있죠? 로타리 아데미 신이 지금도 신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더라. 은으로 깎아가지고 신을 팔아먹는 거죠. 신을 팔아서.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10장에 보면은 깎아 만드는 신들을 비웃는 조롱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44장에도 깎아 만든 신들 41장부터 48장까지 이 우상 숭배를 비웃는 조롱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걸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신을 깎아 만들어서 팔아서 돈 벌어먹고 살아요.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되는 책들 다 불살라 버렸잖아요. 또 은장색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걸 천하게 여겨서 이걸 버리니까 이제 자기들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다 예수 믿으면은 물건 살 사람이 없잖아요. 난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에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해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래가지고 선동을 해서 우리 직업이 천하게 됐다. 이는 그대들이 보고 들은 것이다. 우리의 영업이 천해질 뿐만 아니라 천해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한다. 그때 아데미 신전은요 127개 기둥을 쭉쭉 뻗은 기둥 세워진 아주 굉장한 신전이었어요.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인데 지금은 기둥 하나만 딸랑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화 되면서 그 신전을 다 헐어버리고 기둥을 뽑아다가 이제 교회를 세워요. 그랬더니 교회가 또 무너지면서 이슬람 사원이 생겨요. 또 거기 다른 신전이 시대에 따라서 기둥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쓰여지게 되죠.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에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한다. 이래가지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선동을 벌이는 거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했더라. 왜냐하면 에베소에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주 충성스러운 신도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리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하고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온 시내가 소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갔어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다고라고 하는 이 제자를 바울 대신 잡고 갔어요. 바울이 안 잡히고 이 사람들을 잡고 연극장, 아까 보여드린 거 있죠? 이 연극장으로 끌고 간 여우의 시가지를 거쳐서 끌고 여기까지 막 큰 신인 아데미야, 큰 신인 아데미야 하면서 막 소동을 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렸다. 바울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았어요. 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맞아 죽고 뭐 혼나고 핍박받고 그거 상관없어요. 사람 많이 모이면 기회다. 그래서 삐짓고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가서 가는데 이 성난 무리들이 위험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 됩니다. 지금 가시면은 맞아 죽을 수 있고 잘못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고 말려가지고 또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있어요.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거기에 이제 관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친구된 사람이 있어요. 관리 중에서. 친구가 편지 써가지고요. 절대 거기 가면 안 된다. 지금 성난 무리가 지금 난리 났다. 가면 안 된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모였는데 이 군중의 심리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와 모였는데 나중에 모이다 보면요. 왜 모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래서 옛날부터 정치는 선동을 잘하는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 거거든요. 선동을 해야 여론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정치인들이 여론몰이 하기 위해서 막 어떤 이슈를 일부러 막 만들어내고 이슈를 막 띄우잖아요. 막 댓글 부대 만들고 막 사람들 막 여기저기 막 이슈를 만들어서 방송 막 이라든지 언론에 막 유튜브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해가지고 하나 딱 걸려서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쫙 만들면요 가짜가 진짜가 돼요. 이게 여론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게 가짜인데도 진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못 바꿔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로 믿어버려요.
그게 이제 선동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그런 선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하니까 모인 사람들 무리가 불란하더라. 불란했다는 말은 뭔지 모르고 저기서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태반이나 어찌에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고. 왜 모인 거야? 여기 왜 온 거야? 근신 아데미야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따라와서 근신 아데미야 하고 왔는데 앞에서 가이오하고 아리스타고를 잡아 끌고 왔는데 두 사람 앞에 끌고 온 사람만 이 사람들 왜 끌고 왔는지 알지. 나머지 사람들은 근신 아데미야 하니까 시내 지나가다가 그냥 덩달아 따라간 거죠. 연극장으로. 수만 명이 막 때로 몰려서 달아드는데 막 사람들이 뭐라 그래? 왜 모인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대. 저쪽에선 저렇대. 그 뭐야? 왜 온 거야? 막 이렇게 된 거죠.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내밀었다. 그래가지고 연극장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혼내주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2장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을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가르쳐요. 왜냐면 사탄의 편에 서가지고 이 아데미 편에 서서 핍박을 하잖아. 사탄의 무리, 사탄의 회당이라고까지 계시록 2장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거기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슬그머니 앞으로 밀어내서 이제 고발하게 하는 거죠.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했더라. 여러분 잠깐 제 얘기 들어보시오 하고 연극장에 오면 사람들이 앞에 선 사람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영장이 굉장히 큰데 마이크가 없는데도 외치면요 다 들려요. 로마 연극장이 그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외모 다 아니까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 나서니까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 섬긴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미운털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이용하려고 올라갔는데 지금 왜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근신 아데미여 저 유대인들을 물러가라 이 말이죠. 유대인도 물러가라. 지금 이제 아리스타고하고 가요가 끌려와가지고 이들을 지금 재판하고 이들을 징계해야 되는데 유대인 알렉산더가 나와서 변명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왜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근신하되며 하면서 난리치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유대인도. 그때 이제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켜요. 이게 보고가 됐으니까 난리 났잖아요. 이거 잘못 보고가 되면은 서기장이나 또는 총독이 해고가 돼요. 왜? 로마 사람들은 큰 집회가 일어나는 거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무리가 선동해가지고 반역 일으키면은 그 도시가 아주 무너지니까. 그 서기장이 놀래가지고요. 나왔어요.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신 아데미아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사람들아, 여기가 아데미 신의 본산지인 걸 너희가 모르냐? 다 알고 있다. 왜 시끄럽게 떠드냐? 이런 말이에요. 조용히 해라.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이 말은 다 알지 않냐? 큰 신 아데미 신전이 여기 있고 여기가 우상의 신전지기가 여기 있다는 거 너희가 다 아는데 무슨 얘기냐?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소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라고 이제 소란을 잠재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선동하기 위해서 끌고 갔다가 왜 모였는지도 모르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 이 무리를 이제 알렉산더가 나가서 오히려 고발해서 이 제자들을 핍박하려고 했는데 막아주셨어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너희가 붙잡아왔는데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지금 데메드리오가 사고를 쳤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데메드리오가 누구를 고발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들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고발할 일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도 있는데 피차 고소해서 법으로 해결해야지 이렇게 선동 일으키는 거는 안 돼. 이거 했다가는 큰일 나. 이래가지고 선동을 막은 거예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해라. 이제 일반 법정이 있고 민회가 있어요. 그럼 법정도 있고 민회도 있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선동을 일으켜서 소란을 일으키냐? 이 소란한 집회는 이 로마가 허용하지 않는 거야. 빨리 흩어져. 이런 말이에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 아무 까닭도 없는 이 모임에 선동해 너희들이 이렇게 떠들면 우리가 지금 총독에 끌려가서 또는 로마 원로원에 보고되면 우리 골치 아프다. 이거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불법 집회에 관해서 보고할 자료가 없다. 이 불법 집회 안 돼. 헤어져야 돼. 이렇게. 이에 그 모임이 흩어지게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핍박하려고 무서운 성난 군중들이 모여도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다 흩어버리고
없는 걸로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에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이 에베소 선교, 가장 핵심이 되는 에베소 선교를 길게 쓴 거예요. 성경 이야기에 스토리가 길게 전개된다는 얘기는 거기에 할 말이 많다.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한두 줄 툭 치고 넘어가는 거, 아예 기록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죠? 기록되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근데 살짝 기록해 놓은 것도 많아요. 근데 집중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많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우리한테 전해주고 싶은 스토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그런 뜻이죠. 에베소 교회가 제자 세우는 일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놀랍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핍박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시더라. 이런 말이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뭐 해야 되냐면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서. 그렇게 해서 에베소에서 이 제자들을 세우니까 아시아에 있는 다양한 교회들이 세워진 거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이 그때 세워진 거예요.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라디라 교회, 사대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또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디시아포라스 교회 뭐 등등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았어요. 아시아에 엄청나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누가 했냐? 제자들이.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을 세우는 곳이 돼야 돼요. 그냥 사람만 많이 모으면 안 돼요. 작아도 제대로 가르쳐서 제대로 세우는 교회, 그래야 그 제자들이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세우고 제자들이 또 제자를 세우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잘 가르침 받아서 정말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말씀을 바르게 알고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되어져서 가정을 바로 세우고 이웃을 세우는 일에 도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절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죠. 교회는 전도하자, 부흥하자 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제자 세우는 일, 바울처럼 제자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예수님도 12제자 세우는 일에 집중했잖아요. 두란노 서원에서 12제자 세우는 일에 집중했더니 나머지 일은 알아서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숫자 얼마 안 되지만 정말 제대로 된 말씀으로 훈련되고 준비된 제자들이 되셔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선교지로 만들고 가정을 선교 파송처로 만들어서 건강하게 세워갈 때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웃과 친구들과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오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오늘 3차 선교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쏟았던 에너지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말씀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이 시대에 에베소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